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절 후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미 예배를 다 드리고 지쳐 있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올해 들으면서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번이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새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초는 언약의 말씀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세우고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1월 달에 들은 설교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뭔가? 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정의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실체가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이유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그 어린 애들한테도 저는 복음을 소개했어요. 복음이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확신되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이 복음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하자면 복음병원, 우리 고신대학 송도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봤고 그런데 성경을 펴면 전부 복음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마가복음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복음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 전부 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까지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다 복음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도 사실은 다른 제목에 보면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 뭔가? 복음을 모르고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뭐냐? 헬라어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에반겔리온입니다. 에반겔리온.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에반겔리온을 딱 쳐봤어요. 제일 뭡니까? 위키 검색어에 제일 먼저 뜨는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데 로봇가 딱 나왔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제 그 만화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있는데 그게 제목이 에반겔리온 1호, 2호, 3호.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던데 에반겔리온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뜻. 왜 그러면 로봇 이름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에반겔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들이 나갔다 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겠죠. 승리의 소식의 에반겔리온,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굿뉴스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이 에반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란 말은 누구에 대해서 사용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복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면
복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오고 그분이 오면 도로가 나아지고 그분이 오면 전쟁이 그치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들도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게 됩니까? 저는 어릴 때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이제 군것질 할 때 과자를 먹을 때에 하도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과자를 먹으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납니다. 너무 그게 먹고 싶고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과자 가게를 해야 되겠다. 동네에 들어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자 가게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설마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과자를 여전히 잘 먹기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상처가 그때 못 먹은 과자를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근데 사춘기가 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는 게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명절에 가자해도 안 가도 그 친구가 지 돈 내서 만나자 해도 가서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해도 선물 사주고 이렇게 해도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더 어른이 되면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집값이 올라가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막 가슴이 설레고 벌렁벌렁하고 막 갑자기 막 희죽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코인이 올랐습니다. 분명히 뭐 주식이 올랐든지 집값이 올랐든지. 그게 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저를 넘어서서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조금 많이 드던 이런 분들에게서는 아마도 자식이 잘 되는 소식이 복음이 아닐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되고 그리고 잘 산다 하더라. 이게 좀 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은 없나? 죽을 때까지 기쁜 소식은 없나? 아니 죽음 앞에서도 기쁜 소식은 없나?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 그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기쁨입니다. 나에게 최종적인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게 그게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신앙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큐티 말씀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기도 하시고 혼자 또는 아이들에게 권면도 하기도 하시고 안 돼도 되게 하라 좀 철저하게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아니면 영상을 한번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시고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주변에 있나? 아무도 없죠. 저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조금만 내게 해를 끼치도 분노가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한 개 쏘으면 두세 개를 갚아줘야 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사실 마음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렸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과 같다. 믿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흰눈과 같이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묶임이 아니라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말씀을 펴고 읽으면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복음을 계속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2절부터 이 복음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2절의 첫 단어와 4절의 첫 마지막 단어를 연결하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반말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예수다. 이렇게 꽉 믿읍시다. 한 번 더. 복음은 예수다. 네, 여러분 꼭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복음은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과 학자들과 목사님들마다 있지만 이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잘못된 점입니다. 복음은 예수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라는 말은 그럼 누구를 만났다는 말일까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들었다는 말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 복음은 예수다. 유달리 기독교는 무엇 어떤 교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종교입니다. 교리와 교훈과 율법이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종교라고 하냐, 야수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어떤 교리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야수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거의 다 어떤 나라든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박해를 받다가 아니면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은 알고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몇 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 이름을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시대에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시대,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예수 하면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설명을 듣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라는 이름을 만약에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부르는데 좀 어색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좀 이상합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면, 예수라는 찬양만 해도, 가사 다른 거 없어도 예수라는 찬양만 해도 갑자기 찡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쿤이라는 사람 압니까? 코드 쿤스트입니까? 코드 쿤스트입니까? 코드 쿤스트.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TV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따만하게 지저스 이렇게 써놓은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그 옷 말고, 제가 봤던 옷 말고 다른 옷도 지저스 쓰여진 옷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또 있더라고요. 뭐 어떤 옷 회사에서 메이크로, 그 회사가 뭐 이제 그 크리스찬 기업이어서 그 옷을 근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은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 나오면 이제 이거 무슨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때는 그걸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글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그 TV에서 이따만하게 지저스라는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성가대, 미국의 성가대 팀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복음성이 뭐냐면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노래인데, 나의 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이건 그게 이제 My Jesus, My Savior 막 이런 곡으로 시작돼요. 근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기독교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팀이 우승까지 이제, 아니 최종 결승까지 간 거죠. 근데 최종 결승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분명히 길을 의심할 정도로 들었는데, 결승전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My Jesus, My Savior 이게 아니라 My Jesus가 My Shepherd로 바뀌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그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최 측에서 지저스를 바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빼고 셰퍼드라는 단어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꺼리끼는 이야기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못하게 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 불편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예수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왜 목사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이게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말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을 들었다. 복음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말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는 말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좀 더 착해졌다. 좀 더 선해졌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복음이 내한테 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제는
내가 믿는 믿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믿음 자체가 소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하는 어떤 희생과 율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다. 조금 더 자세히 한 발짝 더 나가면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이 그것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것이고 서신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부활입니다. 예수의 중요한 부분은 죽으심과 장사된 바도 있지만 그 이후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흔히 십자가의 복음, 장사복음 또는 부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나의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성공해서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소확행 같은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죽었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럼 배드 뉴스는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배드 뉴스의 유일한 탈출구는 굿 뉴스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에 있는 사람만이 굿 뉴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것은 다 알아요. 사도행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문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훌륭하신 분들, 착한 분들,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정말로 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모범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위인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목적은요, 생명입니다. 나의 행복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 부활 예수, 생명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온다고 모두 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부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직접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했냐고 물었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역사적이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안 믿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가르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율법을 행하고 착하게 되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어떤 누구도 아닌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도움이 아니고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게 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디에 모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은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믿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곁다리가 아닙니다. 주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직 복음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내용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제일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전부 다 수동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가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로부터가 아니라 전부 위로부터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또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목사로 있는 정연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오직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만 드러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가사대로 그분만 나타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남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구제를 하는데 도와주는데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좀 더 크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시작됐고 그렇게 앞으로 되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로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전쟁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도 목사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오늘도 전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자. 교회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자리에 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담으려면 어느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그게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은 말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여러분 어느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의 그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의 뛰어난 찬양팀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초등부 한 명 1대1로 지금 제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자기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지하고라고 했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얘야 너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옆에 기퉁이에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법 한참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아직 내한테 주인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주인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이때까지 옆에 필요와 수단으로 이렇게만 사용했다면 오늘 그분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 아직도 싸우고 있겠죠.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인데 또 내가 주인이 되려가고, 돈이 주인이 되려가고, 자식이 주인이 되려가고, 교회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주인의 자리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가 담으려고 하면 바가지에 담으면 안 됩니다. 바가지는 물을 담는 그릇이지 남편을 담는 그릇은 아니에요.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계속 끓으면 남편이 나중에 상처를 받고 끓이고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회사 가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막 힘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아내에게 바가지를 끓이면 설교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잘 되는 건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모든 에너지를 그 바가지 때문에 다 이제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잘 안 담기는 그릇은 제가 한 생각, 저는 아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아내가 잘 안 담기는 그릇은 아마 사랑이 없는 그릇이 아닐까. 다른 아무것도 맞다, 옳다, 잘한다 막 이래도 사랑이 없는 그릇에는 아내가 잘 담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 안 담기는 그릇은 아마 억압이나 강요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노하게 하지 마라, 이 말도 좀 분노로 하는 그런 그릇에는 자녀가 잘 담기지 않아요. 어릴 때 상처, 지금 우리 나이에 상처는 대부분 부모의 분노입니다. 부모의 화, 전가된 분노, 이게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노가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거기에는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만 들어가신다.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원할 때에 그렇게 수단화 도구로만 예수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모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시험 들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리고 그렇게 낙담되고 절망하고 그럴 때 대부분에 보면 내가 주인일 때입니다. 내가 그분 위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년만년 다니고 율법을 행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넘어는 저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복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장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제는 그분을 따르게 된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막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북한과나 다른 나라들과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소식이 뉴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승리했다는 뉴스를 듣고 믿으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저거는 가짜 뉴스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턱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전혀 그 일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평강이 임하게 되지만, 그거는 가짜야. 예수님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내 죄 때문에 어떻게 죽어,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 막 이렇게 하기 시작, 그거는 가짜 뉴스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전혀 그것은 내 안에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임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제가 절망할 때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한다가 또 다른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